말씀을 배우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수요일마다 말씀 배우는 게 기대가 되죠? 사모가 되죠? 그런 줄로 알고 오늘도 계속해서 팔복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신 가르침 중에 팔복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8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보죠. 잠언에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복이 있고 하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이웃에 대해서 업신여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개념이 바로 긍휼이거든요. 이게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어원이 있죠. 헬라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에서 유래하는데 그게 뭡니까? 비참한 상태 속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이 비참한 상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비참한 상태를 경험하겠죠.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고 친절을 베푸는 미덕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엘레오스는 뭐 변함없는 사랑으로도 또 친절로도 따뜻한 마음으로도 또 자비와 인애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어원을 바탕으로 해서 긍휼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히 여기시는 게 뭐냐면 너그럽게 용서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고 불의한 자, 이 사람들은 그 죄값을 마땅히 치루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또 보면 시편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악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기대하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긍휼을 베풀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살펴봐야겠죠.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예를 찾아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죠.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나가지고 막 맞아가지고 죽을 정도로 맞고 있는 그 돈 다 뺏기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긍휼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겼는데 그 긍휼히 여긴 모습이 어떤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싸매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는 모습으로 긍휼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긍휼의 대상은 뭐예요? 그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죠. 어려움.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이제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거, 그게 긍휼히 여긴 거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이 동생이 누굽니까? 탕자죠.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미리 땡겨가지고 타국에 가서 실컷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가 다시 그리워서 돌아온 탕자. 근데 그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그 아버지는. 근데 이 형은 긍휼히 못 여겨준 거죠. 왜 그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사람을 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 그것은 뭐 잘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정죄하고 몰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뉘우치고 돌아왔으니까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긍휼의 대상은 회개한 자, 회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당한 건 뭐예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니고 신앙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더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심지어 원수에 대해서도 또 나를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을 보면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 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또 심지어 나의 원수, 나를 핍박한 사람까지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이렇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받게 되는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뭐 돌아온 탕자 그걸 왜 긍휼히 여겨야 해? 근데 만약에 내가 돌아온 탕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아니 뭐 그 어려움 당한 사람 굳이 신경 쓰고 살아야 돼?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또 어려움을 당한 처지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떤 형편에 처할지 모르니까 평상시 긍휼을 우리가 많이 베풀고 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비참한 상태에 빠졌을 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평상시에 남을 이렇게 좀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지 않고 계산적으로 대하고 인색하게 대하고 또 남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을 일삼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은 꼴을 당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좀 남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대하고 긍휼히 대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요 어렵게 되었을 때 남에게 또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생각을 해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가 뭐냐? 청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어원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단순하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단순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다, 순진무구하다, 뭐 그런 영어로 표현하면 innocent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러운 옷과 비교되는 깨끗한 옷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즉 더러운 옷을 빨아서 깨끗한 옷이 된 상태. 예. 이것이 청결이에요. 청결해야 할 것들이 그러면 뭐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 그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뭘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5장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이죠.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거예요. 이런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삶 속에 보면 여기 쭉 열거된 것들 중에서 우리와 전혀 해당 안 되는 것들이 없잖아요. 뭐 다 우리와 어느 정도 해당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씻어내야 되죠. 깨끗하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씻어낼 거냐? 어떻게 깨끗하게 할 거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나오죠. 물로 씻어. 즉 물로 씻어. 그것은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씻어내는 방편이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표현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진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정도면 깨끗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좀 어떤 소극적 차원에서의 깨끗함이고요. 더 적극적으로 그 깨끗해지려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늘 비추어서 나에게 어떤 더러운 것으로 내 영과 육이 더럽혀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지 않고 혼자 뭐 지레짐작해서 여기에 뭐가 묻었나? 뭐 여기에 뭐가 묻었나?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게 더러운 게 막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과 육의 더러운 것을 보는 거울. 그 거울이 바로 말씀이고 그 닦아내는 것,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지면 받게 되는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 뭐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한 것을 내가 누리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 1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을 행해 주신다는 거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곧 은혜를 또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복을 받기 쉽고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뭐냐면 평소에 긍휼을 베풀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긍휼을 받는다.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인색해지려고 할 때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인색하게
대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내가 너그러워질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비난받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내가 좀 비난을 안 하게 되잖아요. 누군가를 막 흉을 보려고 막 마음이 들 때 얼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흉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래서 긍휼을 베풀 때 내가 긍휼히 여김 받는다.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내가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고 싶고 그러면 먼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찾아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 더러운 것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쓰자라는 것을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배웁니다. 즉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 누군가에게 긍휼을 덧입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사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에게 더러운 것, 우리의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말씀의 진리로 씻어내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을 통해서 또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우리가 팔복을 이렇게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조금 추상적이고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 팔복에 나오는 8가지 경우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구체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모습, 또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습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뭐냐라고 할 때도 우리는 꼭 어떤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긍휼히 여김 받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그러고 그런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했으면 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개관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팔복의 이 말씀은 한 주에 다 끝낼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4번에 나눠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 팔복을 좀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일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남은 2가지 팔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기대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